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아멘. 특송하겠습니다. 우리 녹화해놨던 거 우리 이성교에서 특송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9장에서 구원받아야 될 이스라엘은 버림을 받고 그리고 버림받아야 될 이방인들은 구원받은 그런 이유를 설명했었습니다. 혹시 잊어버리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기억하시죠? 사도 바울이 구원받아야 될 이스라엘이 버림받은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에 그것을 지적하는 몇 가지 말씀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려 하지 않고 그들이 믿음 대신에 어떤 다른 것을 가지고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 그들의 율법, 그들의 그런 행위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그토록 고통스러워하고 그토록 근심하고 괴로워하면서, 우리가 보통 보면은 근심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의 공통적인 것이 뭐냐면은 내가 왜 이렇게 근심하냐 이거예요. 왜 고통을 하냐라고 하는 것들은 뭐예요? 그 안에 어쩌면 우리 가운데 분노가 있어요. 어쩌면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에 대한 것들을 원망하는 어떤 것들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밖으로 표출하잖아요. 말로도 표현하고 행동으로 표현하는데 사실은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뭐냐 이거예요. 그 안에 있는 것들. 사도 바울이 그토록 고통하고 근심하고 괴로워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영접하지 못한 사실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잖아요. 근데 지적하고 비판하는데 그 안에 미움이 없고 분노가 없어요. 우리는 어떤 날카로운 것을 지적할 때는 보면은 대부분의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가 있습니다. 그 불만이 있습니다. 그 불만이나 분노를 가지고 그걸 지적을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할 만한데 너희들은 왜 메시아를 버렸냐라고 따지고 뭐라고 할 만한데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안에 분노가 없어요. 분노할 만한 건데도 분노가 없어요. 미움이 없어요.
아주 특이합니다. 마치 여러분 자녀가 뭐 잘못했을 때에 그 자녀의 잘못을 지적을 합니다. 징계하죠. 근데 그 징계를 할 때 거의 대부분의 부모들은 그 징계의 목적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징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어떤 부모들은 자기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막 그냥 감정을 담아가지고 징계를 하는 그런 부모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감정을 가지고 야단치고 때리고 그러는 사람이 있지만은 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 때문에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래서 그런 호통치고 야단도 칩니다. 호통치고 야단도 치는데 그런데 분노나 미움의 감정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분노하면서도 그 안에 미움이 없는 것들이 왜 그러냐면 애타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왜 저럴까? 저러지 않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설사 나에게 어떤 피해가 있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기 전에 그 속에 사랑이 있으니까 어떻게 저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돌이켜서 구원을 받게 할 수 있을까? 이 마음뿐이에요. 사도 바울이 가지는 마음이 이런 태도, 이런 영적인 태도가 또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모세에게도 그런 게 있었어요. 모세에게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다 멸망당하게 될 때에 그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모세가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너무너무 분노하고 그냥 십계명을 내던질 정도로 그 정도로 분노했지만은 그 모세의 마음 가운데는 이스라엘 자기 백성 그 백성을 향한 따뜻한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이게 바로 누구의 마음일까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라고 하는 그런 찬양도 하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걸 물론 우리가 다 이해하려고 해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죄인을 심판하시고 야단치시지만은 우리의 탕자를 맞이하려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오늘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자 중에도 배신자가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저들이 뭘 하는지 잘 모릅니다. 자기가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 그런 사해달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진 그렇게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 같이 사도 바울은 오늘 심정이 9장 1절에서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읽은 10장 1절에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10장 1절이 뭡니까? 형제들아 내 마음이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 내 마음이 원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그 원하는 바가 뭐냐 이거예요. 이 심정 9장 1절과 2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라고 9장 1절 2절에서 말씀했어요. 근데 여기서 너무나도 기막힌 고통, 고난, 근심이 있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자신의 상한 심령, 고난의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의 10장에서도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그 이유가 명백하게 있는 거예요. 10장은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사도 바울은 내 마음에 원하는 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바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9장에서 10장으로 넘어가면서 우리는 그 9장의 고통에 대한 것들을 많이 보잖아요. 근데 그 고통에서 10장을 넘어가면서 뭘 봅니까? 기도로 발전하는 거예요. 아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아파하는 것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미워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미움 가운데 그 속에 사랑이 있으면요, 그 미움이 미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불쌍해져요. 긍휼한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긍휼한 마음이 생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이냐 미움이냐라고 하는 거. 그 판가름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알잖아요. 그죠? 우리 손주들이 가끔 그래요. 자기한테 조금 야단치면 뭐라고 합니까? 할아버지 미워! 그래요. 근데 그 미워하는 것이 속에서 나오는 것이 미워합니다. 그러면 저도 그러잖아요. 나도 미워! 근데 그 속에 미움이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 아무리 좋은 소리를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느냐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참으로 사랑하면 기도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이 상한 심령은 처음에는 고통이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럴까라고 하는 고통이었지만은 바울에게 이 고통이 뭘로 변하는 거예요? 10장으로 넘어가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그 기도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좀 기다려주세요. 한 번만 더 기다려주세요. 이스라엘은 매를 맞아도 싸지만은, 그렇지만은 매를 맞으면 돌아올 겁니다. 돌아올 때를 기다려주세요. 라고 하는 자꾸 유예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긍휼이라는 마음, 아마 여러분들도 긍휼한 마음을 가져볼 겁니다. 그런데 불쌍히 여기는 것과 우리가 사용하는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많이 달라요. 불쌍히 여기고 나서 아유 불쌍하다 하는 거 하고, 그 불쌍히 여긴 이후에 그 마음 속에서 우러나서 그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그 긍휼과 그냥 불쌍히 여기는 것은 달라요. 옛날에 제가 초창기에 선교지와 초창기에 우리 선교지에 단기 선교팀이 많이 왔었어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왔던 한 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팀은 와가지고 펑펑 우는 거예요. 막 아이들도 사는 거 보고 어떻게 저렇게 사냐 이게 펑펑 울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가면서 돌아가면은 바로 여기 전기를 놔주겠다. 여기 전기 놓는 여기 전기 놓는 거 보통 아닙니다. 네? 저 산마르세로서부터 그 전기를 끌어와야 되는데 전기 놓아주려면 돈 엄청 들어요. 그래도 하겠대요. 그 소리 치고 가더니 불쌍하다고 그들은 그 자리에서는 불쌍한 것 같이 막 울고 막 뭐 통곡하듯이 그랬는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던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응? 집을 나간 자식을 기다리는 부모 마음이 그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오늘 그 인생이 끝나는 자를 향하는 그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는 여기서 복음을 맛본 자, 또 복음을 깨달은 자, 그리고 복음을 체험한 자의 그 삶과 생각하는 것들과 모든 행동들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영적 태도. 참으로 여러분이 복음을 알았다면은, 참으로 당신들이 예수님을 알았다면은, 그 예수님이 내게 주신 그 구원에 대한 것을 체험했다면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사랑의 동기 때문에, 구원의 동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생을 버리고 선교지를 향하고, 자기가 상처를 입더라도, 자기가 목숨을 잃어서라도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순교하는 그 순교자들이 그래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 이런 죽어가는 영혼, 그리고 심판받는 영혼, 버림받는 영혼에 대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느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느냐,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는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대상이 누구든지 간에 여러분 안에 예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바울이 가졌던 자기 민족을 향한 마음이 있었다면은 그렇다면 어떤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안에 그런 마음이 있길 바랍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친척들, 여러분들의 주위에 있는 분들,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들이 나와 동일하게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이방인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사실은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그 길에서 떠났기 때문에 우리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죠? 이 바울이 가졌던 자기 민족을 향하는 이 마음이 어떤 결과를 나타냈습니까? 사도 바울은 괴로웠어요. 이방인을 향한 그 복음이 떠나가는 것에 대한 것들을 어떤 면으로 괴로웠던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드리는 기도 속에서, 그 기도 가운데서 뭐가 나타날까요?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 눈물을 인해서 예수 믿지 않는 영혼, 저렇게 가면 지옥 가는데, 저렇게 하면 멸망할 건데, 그렇게 아파하는 마음이 있는 자들, 그 사람에 대한 목마름, 또 내 주변의 사람들에 대한 마음, 여러분 나라에 이런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의 마음을 이 한 주간에 우리가 한번 좀 품어보는, 그래서 그 바울의 마음으로 정말로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구원의 역사들을 바로 보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 바랍니다. 역사를 보면요, 분명히 이스라엘은 잘못했습니다. 그죠? 그 잘못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오해 때문에 생겼던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은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고 애굽에서 밖으로 나올 때에, 가나안을 향해 갈 때에 처음에는 만나로 인해 불평하고, 그리고 또 물로 인해서 불평하고, 그러다가 모세가 돌판을 가지고 올라갔을 때에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그들은 우상을 만들었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유식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여튼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아무래도 목사가 여러분보다 하나님을 더 잘한다고 생각하죠? 어떻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저보다도 더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어요. 그걸 체험한 사람들은요, 그 경험한 사람들은요, 누구보다도 더 여러분들이 아는 것, 그 아는 것 중에서 다른 어떤 사람은 저를 좀 더 잘 알아요. 같이 사니까. 집에서 같이 사는 사람은 더 잘 알아요. 근데 이 아들이나 며느리나 손주들보다도 나를 더 잘 아는 사람은 또 누굴까요? 제 아내가 더 잘 알아요, 나를. 거의 50년 가까이 살아오니까 지금. 그 살아오니까 저를 다 잘 알아요. 아는데, 그런데 그 아내보다도 더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나예요. 내가 나를 더 잘 알아요. 그러죠? 그런데 아니요. 나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시는 거예요. 그죠? 그거 인정하죠?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방인은 처음부터 하나였던 거예요. 그래서 선민이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살잖아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유식하다고 생각했던 그들. 근데 우리 이방인들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식했습니다. 전혀 몰랐어요. 오히려 이방인들은 종교적으로 행위적으로 주장할 만한 것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 때문에 구원을 받았던 거예요. 제가 종종 얘기 드리는 거 있잖아요. 그릇이 처음부터 아무것도 안 담았던 그릇은 그 그릇이 귀한 그릇도 될 수 있고 천한 그릇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그릇에 무엇이 처음에 달리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되레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바르게만 알아서 처음에 이제 막 예수를 믿은 사람이 그 그릇, 마음의 그릇에다가 예수를 올바르게만 심어 놓으면은 누구보다도 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에 대한 생각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들은 율법과 종교적인 행위와 전통과 형식으로 구원받는 것들을 참 기뻐했어요. 그건 눈에 보이는 정도니까. 내가 한 것만큼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니까 그것이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인간적인 사고로. 그래야만 자기가 이방인보다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열심과 열정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열심과 열정이 있었어요.
오히려 열심과 열정은 누구보다도 아마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 문제는 그 열정이 잘못된 것이었다는 데 있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서 제가 뭐 좋아하는지 아마 아는 분들 많을 거예요. 어떤 음식은 좋아하고 어떤 음식 안 좋아하는지. 근데 그 중에는 또 모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모르는 분이 있고 아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누가 잘했다 잘못됐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왜? 남들을 위하고 배려할 수 있다는 것. 열심과 열정이 없지는 않았지만은 있었는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셨어요. 열정이 더 많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 열정이 잘못되어지면 그런 거예요. 일단 열정과 열심이 많을수록 하나님과는 점점 더 멀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통을 하는 거예요. 오늘 2절 본문 2절을 봅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여기서 열심과 진리의 관계를 볼 수 있어요. 모든 열심이 다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열심. 물론 참 진리는 언제나 열심과 열정이 있습니다. 아마 뭐 대학원에서 박사 논문을 쓰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아니면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연구를 해도 안 되잖아요. 지금 해보고 막 연구하는데, 그런데 만약에 어떤 탁 영감이 또 올라가지고 문득 아이디어가 또 올라가지고 시도를 했는데 됐다 칩시다. 그 병균이, 바이러스 병균이 딱 그 약이 들어가자마자 죽더라. 야, 어떻겠어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펄쩍펄쩍 뛸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한밤중에 일어났으면 그 한밤중에라도 일어나서도 막 춤을 출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진리를 발견한 사람은요, 흥분합니다. 흥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를 발견한 사람은 충격을 받습니다. 충격을 받고. 진리를 발견해도 어떻게 그냥 있을 수 있냐 이거예요. 진리를 발견하고도 그에게 흥분과 열정이 없다면은 어쩌면 그 진리는 가짜일 거예요. 어쩌면 그것은 모조품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입으로 고백도 하고 합니다. 근데 삶 가운데서 그것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어쩌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진리가 가짜일 수 있다는 거예요. 모조품일 수 있다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가 진리를 발견했다면은 반드시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있는 거예요. 차디찬 진리는 없습니다. 반드시 그 안에 열심히 있고 열정이 있는 거예요. 행동하지 않는 지성은 더 이상 지성일 수가 없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어떻습니까? 아는 만큼 그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힘을 잘못 사용하면은 그 아는 것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행동하지 않는 이성, 지성이는 그러한 뜨거운 마음이 없는 지식, 참 지식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거를 이해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열정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 지식 가운데 열정이 있느냐, 뜨거움이 있느냐. 그 열정과 열심이 있다면은 그것이 곧 진리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진리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진리에는 열정이 있어요. 근데 열정이 있다고 다 진리는 아닙니다. 여러분, 한 예를 들어볼까요? 공산주의 어떻습니까? 공산주의. 그 대표적인 예가 공산주의일 거예요. 공산주의는요, 얼마나 열정이 있습니까? 얼마나 열심입니까? 그 한 예가 우리가 뭐 김일성, 김정일, 뭐 이런 또 김정은 이러면은 영상 많이 보잖아요. 영상 보면은 우리가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하나 있잖아요. 보면은 막 울어요. 막 그냥 그 이름을 부르면서 울어요. 이해가 갑니까? 이해가 안 가지만은 그들의 그것이 눈물을 흘린다고 그게 진리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열정은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그 참 진리와 지식에 근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율법이나 행동이나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고정관념 때문에 그 하나님을 잘못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초대가 옮겨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던 거예요. 자기의 전통과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기득권과 자기의 선입견 등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계속해서 생각하고 갔기 때문에 격기로 가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은 버림게 되어진 거예요.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닌다고,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열심히 살았다고, 헌금 많이 했다고 중요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중요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가?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가? 라고 하는 것. 그것을 알기 위해 가지고는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경험 가지고는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날마다 그것을 기도하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깨달음을 받아야 그것이 올바른 것이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뜻으로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나에게 갖다가 내 틀에다 갖다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돈이 필요해가지고 누구에게 돈을 빌려가는 사람이 있다 칩시다. 그럼 어떡합니까? 당신 나한테 와가지고 나 돈 좀 줘. 그래 합니까? 어떡합니까? 내가 가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이 가가지고 빌리러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끔 그럽니다.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한데요. 빨리 오세요. 주세요. 그리고 앉아 있다니까요. 날마다 우리는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자신을 수정해 가야 되고 아버지의 마음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은 있었으나 지식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뭡니까? 그게 이어서 3절에 있습니다. 3절 봅시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했다.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이것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도록 예비된 백성이었지만 막상 구원이 왔을 때 구원을 잃어버리는 기막히고도 불행한 결과를 낳았던 것.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첫 부분에 보면요. 이스라엘은 의를 모르고 그랬습니다. 모르는 것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오해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여러분은 마음대로 정의를 내리고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하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비극은 여기서부터 싹 트는 거거든요. 아, 이분이 하나님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뜻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잘못된 해석을 하고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기서 이단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의 작고 제한된 지식으로 하나님은 마음대로 결정해버리는 그것을 처음에 지적을 했어요. 두 번째 지적입니다. 3절, 두 번째 보면은요. 3절에 두 번째 뭐겠습니까?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그랬습니다.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무지하면은 뭐가 나올까요? 자기의 의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자기 의사를 자꾸 주장합니다. 자기 주장이 맞고 그것이 틀림없다고 자꾸 주장하고 그걸 더 말하는 거예요. 자꾸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의를 세우러 가면은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요? 이어서 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했다. 복종치 않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반항이에요. 비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모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할 일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반항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반항하면 안 돼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무릎 꿇고 겸손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았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조목조목 지적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런 것들 지적당했을 때 그들은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것을 대놓고 명박하면서 네가 하나님이냐? 누가 너를 재판장으로 세웠냐라고 하는 거예요. 더 크게 반발하고 자기 의를 세우고 자기가 옳다는 것을 주장하고 메시아를 죽였습니다. 그들이 한 일이 그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결과입니까? 이 모든 것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에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자기 의를 내세우고 그리고 불순종하고 반항한, 하나님의 의라는 뭡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종교적으로 전통적으로 해석하는 그러한 것들 속에서 그냥 하나님의 의는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이 있고 공의가 있어요. 그죠? 사랑과 공의가 공존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과 공의는 말로 보면은 별개예요. 그죠? 공의는 어떻습니까? 무서운 거예요. 심판이에요. 탁탁탁탁 자르는 거예요. 근데 사랑은 뭐예요? 감싸 안는 거예요. 그죠? 이거 어떻게 보면 완전히 분리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예요. 하나. 사랑 안에 공의가 있고 공의 안에 사랑이 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인간 안에 무슨 정의가 있겠습니까? 인간 안에는 정의가 없어요. 인간 안에 무슨 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인간의 의로 하나님의 의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시카고 그 매거진이라는 그 매체가 있어요. 뉴스 매체가 있는데 그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걸 봤는데 처음에는 평화 시위를 해요. 평화 시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화적으로 그 흑인에 대한 그런 추모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더니 어떡합니까? 폭동으로 변해요. 폭동으로 변해가지고 시카고에 있는 한인들 상점 막 그냥 뭐 약탈을 당하고 그랬대요. 그거를 갖다가 오죽하면 YTN에서 그걸 갖다가 또 그 정보를 받아서 했다 그러더라고. 그 영상을 보니까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 기자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낮과 밤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같은 사람이 바꿔지는 거예요. 똑같은 무리들이 밤이 되니까 한 사람이 그것을 잘못을 그 가게를 뜯기 시작하니까 우르르 들어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아이폰 매장에서는 아이폰을 다 훔쳐가고 그러니까 애플에서 그 아이폰 도둑 맞은 아이폰들은 못 쓰게 만들어 버렸대요. 그 기기마다 번호들이 있다 했잖아요. 그걸 아예 그냥 막아버린 거예요. 그렇게 대처를 했더라고요. 사람은요, 보기에는 의로운 것 같아요. 참 착한 것 같고, 낮에는 평화로 시위를 했는데, 밤이 되니까 바뀌더라고요. 우리 안에도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우리 마음들이 없는 것 같으죠? 나는 안 그럴 것 같으죠? 내 속에도 그런 마음들이 있다니까요. 누구에게나.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에게 의가 없습니다. 인간 안에 무슨 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인간의 의로 하나님의 의를 생각할 수 있냐는 거예요. 보세요. 의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의란 죄가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죄인이에요. 죄인들은 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의가 있지만은 인간에게 뭐가 있어요? 죄가 있는 거예요. 죄는 의를 알아볼 수 없습니다. 몰라요. 3장 10절부터 12절을 보겠습니다. 3장 10절부터 12절을 보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인간의 의는 더러운 걸려 같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다. 하나도 없다. 아예 단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뭐 어떡합니까? 자꾸 자기 논리, 자기의 의의를 가지고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결정 주어지는 거냐 이거예요. 한 가지 좋은 걸 제가 배운 게 뭐냐면 항상 말씀 보면서 내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처음부터 훈련을 받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나는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얘기할 때 그 지적을 할 때 나는 이래 되고 무엇보다 나는 이 되고 오니까 아버지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지적이 예수를 오래 믿고 잘 믿고 있다라고 하는 목사라고 하는
선교사라고 하는 이 내가 여기 지적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아는가? 어떻게, 얼마나 아느냐 이거예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내게 조금이라도 모자르면은, 내게 조금이라도 해가 오면은 파르르 떨고, 응? 내게 조금 안 좋은 소리를 하면은 그냥 분해하고, 응? 듣는 소리는 저를 욕하는 사람도 있답니다. 다른 어떤 분들이 나를 욕하는 분도 있대요. 근데 그분은 나는 몰라요. 나는 잘 모르는데 그분은 나를 갖다가, 그럼 뭡니까? 그 소리 들으니까 어때요? 부흥이 나더라고. 나는 내가 지한테 해준 게 내가 뭘 어쨌다고. 가만히 있는 사람 가지고 왜 그래? 그러니 여러분들도 생각해보죠? 나라고 안 그래요? 나는 성경의 의, 하나님의 의, 여기 대해서 얼마나 유식하냐 이거예요. 몰라요. 잘 모르는 거예요. 옛날에 들은 설교 몇 편, 내가 지금까지 지내왔던 그런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그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의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이 이런 실수를 한 거예요.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지 않고 인간의 의를 내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고 오만한 영적 태도를 나타내는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으로 하지 않고 율법으로 하려고 하는, 어떤 그냥 눈에 보이는 것, 어떤 근거를 통해서만 하려고, 믿음으로 하지 않고 율법으로만 하고, 행동론으로 하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이 실수하는 부분들이에요.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은혜롭죠. 얼마나 세상이 모두 다 정말 아주 휘황찬란하잖아요. 그러다가 뭐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더러운 것들이 보이고, 그러다가 내 인간의 눈으로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기득권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쟁인데, 내가 목사인데, 예수 믿은 지가 내가 몇 년 됐는데, 그게 자기 의로 변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헌금하고,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애를 썼으니까 라고 하는 것들을 자꾸 갖다 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것에 비교해 보면 어느 정도입니까? 가치를 따져볼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봉사했나, 내가 얼마나 헌금했나, 내가 교회를 얼마나 다녔나, 자꾸 그런 것에서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없고 인간의 의만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 강해지기 시작한다.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내 주장이 강하다. 하나님하고 좀 끄트머리가 좀 올라가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봉사를 많이 했어도, 아무리 오래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걸 부끄럽게 얘기하죠. 그만큼 더 성수동이시죠.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내놓을 만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한번 지내놓고 보면은 이해가 되어지죠? 은혜가 율법으로 돌아가면은 자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의를 내세웁니다. 호령하기 시작합니다. 남을 비판하기 시작하고, 심판하기 시작하고, 정죄하기 시작하고,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 신학을 한 사람들, 신학을 한 장로님들이 좀 실수하는 부분들이 뭔지 알아요? 신학을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성경을 알고 나니까 성경을 몇 독씩, 그건 아닌데? 저거는 조금 잘못 해석하는 건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그럴 수도 있겠죠? 그것을 지적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기간 동안에는 자기는 은혜 못 받아요. 목사들 설교를 들을 때 참 비판을 잘합니다. 저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제가 한 일이에요. 제가 해본 일이라 잘 알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나는 손해예요. 내가 은혜를 못 받고 있더라고요. 율법적인 인간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있어서 영적인 패배는 내가 얼마나 실수를 했고, 내가 잘못을 했고, 도덕적인 실수를 했느냐에 있지 않는 거예요. 그 영적 실패는 그거예요. 내 삶이 은혜의 삶이냐, 아니면 율법적인 삶이냐, 승리냐, 패배냐를 결정해주는 근거가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람은 대부분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옳으냐 그러냐, 실수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따져요. 하지만 제일 무서운 영적 실수는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로마서를 보세요.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주장하는 것은 하나예요. 딱 하나예요.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라.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냐. 그러니 감사해라. 기도해라. 이거예요. 감격해라. 순종해라. 겸손해라. 그걸 자꾸 얘기하고 있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결국 우리 신앙은 두 가지 싸움 앞에 부딪히는 겁니다.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의냐? 내 의냐? 믿음은 의에 이른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의를 내 의에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자기 사랑의 원리에 서 있는 사람은요, 얻었던 구원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어떤 선생을 아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바로 이것 때문에 자기 민족의 운명 앞에 심장을 찢는 그런 고통 어린 절규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기 결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그러면은 어떻게 얻을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얻을 수 있냐? 하나님의 의는 그럼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 4절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다. 이 사도는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는 겁니다. 한 구절 다시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6절부터 8절에 대한 말씀을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들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누굴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누굽니까?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의가 나타나는 그 예수. 하나님의 의의 핵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누구든지 예수께서 만나는 자는 하나님의 의를 보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죄인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게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의는 더러운 걸레지만은 예수님의 의는 곧 하나님의 의이고 그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의의 면류관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까이 갑시다. 날마다 가까이 가면 의를 가까이서 볼 수 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갑시다. 그러면 어떨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우리의 더러운 모든 죄가 씻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모든 인류는 그 속에 와야 됩니다.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아프리카 백성이든지 중국 백성이든지 필리핀어든지 모두 다 예수께 와야 됩니다. 예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진리 앞에 그들은 반항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것인지 큰 죄악인지를 모른다. 그들이 믿는 전통이나 율법이나 할례나 조상이나 약속 등이 자신들을 구원했다라고 믿는 이 믿음이 너희들에게서 복음이 촛대가 옮겨지는 그런 열과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율법만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에 실패한 사람들에게 용서를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성막을 주셨습니다.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예배를 주신 거예요. 율법으로 자잘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예배 제도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그들은요, 이 성막을 주고 율법을 줬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을 했냐면요, 작은 상자에 넣어가지고 이마에 달았습니다. 예? 이마에 달고 그 율법 상자를 손목에도 차고, 예? 그리고 집에 문설주에도 달아놓고 누우면은 보일 수 있도록 해놓고 그것이 단조한 거예요. 예?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몸에 지니고 살았는데 그 율법을 지켰냐 이거예요. 인간들은 그걸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율법은 거룩하지만은 뭐 하게 된다는 거였습니까? 앞에서 우리가 봤듯이 그것은 바로 율법은 우리를 뭐 하게 한다? 좌절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왜? 우리는 죄인이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그 율법 가지고는 우리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좌절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이거예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되어진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의의 옷으로 입혀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면은 율법을 완전히 지키고 완성시키고 마치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가지고 내가 율법을 다 지킨 것처럼 하나님의 의의 옷이 입혀진다라고 하는 거 이해가시죠? 사도 바울이 그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성하신 분이다. 율법의 모든 목표를 다 이루신 분이다. 그 율법의 마침이요 끝이다. 그러니 그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면은 그 구원이 이방인에게 넘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 로마서가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몰라요. 이걸 읽으면 읽을수록 보면 볼수록 정말로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지금까지 우리 10장으로 넘어왔지만은 다시 한번 1장부터 9장을 한번 쭉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은 이번 한 주간에 한번 여러분 숙제예요. 한번 꼭 읽어보세요. 읽어보면요. 들었던 말씀을 깨닫게 되면은 그러면 이 10장 넘어서 계속하면서 또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준비하면서 얼마나 정말로 감격했는지 몰라요.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이 돌아오고 이스라엘도 돌아와야 되고 이방인도 예수님께 돌아와야 되고 여러분도 돌아와야 되고 저도 돌아와야 돼요. 날마다 주 앞에 가까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북한의 백성들도 예수님께 돌아와야 되고 그분은 율법도 완성의 율법의 마침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구원을 찬양하는 거예요. 주 앞에 찬송하고 그 이름을 높이고 그분 안에 거하는 그런 구원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내 구주로 삼고 그러니 오늘 이 한 주간도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승리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질 걸 믿어 의심치 않죠. 그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신 것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어졌다라는 거 하는 것.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풍성한 은혜와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의 그 구원에 대한 감격을 다시 한번 새기는 그런 한 주간 되도록 도우십시오.